성탄절 맞이해서 제가 4주간 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그랬어요. 왜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그 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쓱 나타나면 저 사람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이 모두 완벽하게 50대 50이 아니고요 100대 100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묘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비죠. 이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습니다.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걸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손 붙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이런 놀라운 신비로 태어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믿어야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 신앙 고백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읽는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신앙 고백문은 4세기경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정리된 사도들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에 그 원래 더 아주 최초의 버전이 있어요. 최초의 버전은 그로부터 200년 전인 AD 120년에서 130년경에 만들어진 로마 신조가 있어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던 그 신조에 보면 여기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20년 어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거의 100년 정도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그러니까 이
동정녀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마리아는 알죠. 그 마리아가 살아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최초의 신조 안에, 믿음의 고백 안에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길고,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탄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 자,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아빠를 누구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냥 어느 날 성인이 쓱 나타난 게 아니라 태어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격, 아버지의 자격 당연히 있겠죠.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자격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격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분이다.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아주 중요한 그 예언 구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이 구절입니다.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것도 이 구절도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조건은 뭐예요? 유다 지파일 것, 다윗의 자손일 것.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쭉 하면서 그 아버지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의 조건은 어렵진 않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뭐 소수도 아니고 계속 자식을 낳기 때문에 계속 있어. 그 중에 한 명에게 딱 예수님을 보내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여자여야 하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에요.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여기서 히브리 말 처녀라고 하는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 간음한 여자로 간주합니다. 간음한 여자는 그 당시에 극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인이 있을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약혼녀가 어느 날 만났는데 임신을 했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요셉이 그냥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참 요셉도 착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나타났더니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배가 불러온 거예요. 딱 보니까 임신했네. 자,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이걸 동네방네 소문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뭐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어요. 자, 바로 그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건조하게 이렇게 쭉 쓰여졌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적으로 이 둘은 그 놀라운 사실, 자기는 결백하잖아요. 둘 다 결백하잖아요. 요셉도 결백하고 마리아도 결백합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이 놀라운 것을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조건이에요. 그는 처녀여야 합니다. 동정녀여야 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 순결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남편이 그것을 품어주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이 여기까지의 시간이 여러분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예언했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곧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나타난 것 말라기서 이후에 몇 년? 400년 후에 나타났어요. 400년 후에. 이 400년의 세월은 뭘까? 일부러 기다린 것까? 아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를 찾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짝이 맞는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정말 거룩한 아버지, 의로운 어머니, 순결한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았어요. 누구를? 요셉과 마리아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400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4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귀한 여인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마리아를 너무 높이면 혹시 이거 가톨릭 아니야? 가톨릭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놨어요. 마리아가 참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만 너무 높여놔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까지. 어느 교황이 그런 걸 얘기했어요. 공동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건 아니죠. 마리아는 인간이죠. 그러나 위대한 여인입니다. 여인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라서 그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가 성모 마리아가 뭐 어마어마한 무슨 위치까지 올라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배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것을 수태고지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은 그림들, 성당에 많은 그림들이 처음 장식하는 게 다 수태고지예요. 천사가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번역은 여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내가 감히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예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혹시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수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이 은혜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는 자를 지금까지 400년 동안 찾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순종을 묵상해 보면요, 순종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딱 맞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잠깐만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두세요. 머뭇거림은 순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머뭇거림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계산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잠깐만요, 제가 한 일주일 고민 좀 하고 기도 좀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뭘 기도를 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그날 짐 싸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어요. 성경 보세요. 그 이튿날 바로 떠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즉시.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반쯤 하고 절반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진짜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큰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 갈 때, 야, 여리고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성인데 그냥 우리는 요 정도만 가도 되지, 우습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대패했어요. 완전히 진멸당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졌느냐 알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 새 건데 이거 버리기, 그냥 태우기 너무 아깝네. 툭툭 털어서 이거 내가 가져야지. 은 200세겔, 금 50세겔, 요거 내가 좋은데 나중에 써야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데 쓰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거를 이렇게 싹 감췄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민족이 다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에요. 선택적 순종. 어떤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안 해요. 그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야, 내 유익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선택적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순종을 잘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가 많았어요. 박수 쳐줬어요. 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그냥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세 번째 요소는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물 드릴 때 바구니를 돌려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냥 뭐 들어오면서 내도록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물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질로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간을 어떻게 잡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무슨 재능을 뭐 어떻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이 되어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내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바울 시대에도 이 예물 때문에 좀 사람들이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원칙을 이야기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마 그 당시에도 막 그랬던 것 같아서 바울이 아주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했죠.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해라. 무슨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난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하나님 돈 받아서 뭐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첫 월급을, 직장 다녀서 첫 월급을 타면 첫 월급으로 뭐 했어요? 부모님께 뭐 사드렸어요? 내복 사드렸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풍습이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하여튼 뭐 선물은 하실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이라면 첫 월급을 탁 탔어요. 내복 가게에 탁 갔어요. 사장님, 내복 제일 싼 거 주세요. 그럴 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복 사, 여기서 제일 싼 거 주세요. 아마 그런 자식은 글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더 비싼 거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깝다. 조금 싼 것도 있었는데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부모님께 드릴 때 얼마나 자기 자식된 도리로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은 내복밖에 못 드리게 나중엔 그냥 밍크코트 사드릴게요. 하여튼 좋은 거 사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는, 그때 그 받으시는 부모님의 마음, 드리는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받으신 건 그거라고요. 무슨 돈을 받으시겠어요? 한 주일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정성껏 담아서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드려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삶으로 완전히 헌신해서 드렸던 것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의 세 가지 요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즉시 온전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 여러분, 마리아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인내였어요. 인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죠.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될 텐데 20살이 됐으면 이제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친구들 보니까 동기들 보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일 도우면서 몫으로 사네. 아마 거기에서 마리아가 잔소리를 했으면 얘야 빨리 네 길을 가라 빨리 좀 그랬으면은 글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인내했던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일 텐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세월을 기도하면서 견딘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30살에 공생애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냥 이 악물고 참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시선의 차이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그 어떤 단지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좀 잘못돼서 너무 늦게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민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엘리베이터를 전체를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어떤 직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다 고칠 수는 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넣읍시다. 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늦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5초 10초잖아요. 그죠? 5초 10초예요. 올라가는데 크게 뭐 몇 분씩 느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할 일을 줍시다. 무슨 일? 거울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하고. 그래서 문이 짱 열리면 내 모습이 딱 그러네 하면서 거울 보는 순간 다 왔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까지야? 도대체 언제까지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40년이 짧은 거예요. 40년이 짧은 거. 한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 40년은 짧은 거죠. 다윗이 도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루하루 생각하면 이 악물고 살면 지쳐요. 못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나는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하는구나. 나는 오늘 이렇게 성숙해져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언젠간 이분이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 견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그 모습을 쳐다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마리아만큼 가슴 찢어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의 육신의 아들인데 저렇게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견디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400년을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이 여인, 순종하는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세대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못 찾으신 거예요. 다음 세대 100년 200년이 흘러갈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잘 인내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심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